예,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전체 문맥상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좀 알아야 될 텐데요. 17절까지 내용이 이제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예, 이런 내용으로 17절이 끝나면서 이제 거기에 이어서 18절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변증적으로만 너무 접근하면서 이거 설득시키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막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복음은 그냥 앞뒤 가릴 것 없이 그냥 무식하게만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복음의 성격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그것이 분명하게 선포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복음은 설득시키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그것까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전략 없이 아무 준비 없이 복음을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본질은 선포되는 것이다. 이것은 설득되는 게 아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본질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1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18절부터 쭉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복음이 어떤 뭐 사람의 지혜로 어떤 뭐 설득시키고 막 이렇게 이해시키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냥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그냥 우리는 선포되어진 그 메시지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고 정하신 방식이고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설득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이 들을 때는 미련하니까 이제 믿지도 않는 거죠. 미련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미련한 게 아니죠. 그죠? 왜냐면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인데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것을 미련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선포되어지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설득시킬 수 없고 이해시킬 수 없는 이 복음의 성질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말의 지혜로 그것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다고 우리가 그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하면은 우리도 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이 미련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 네, 그렇죠. 네, 한번 쭉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의 어떤 부분들을 좀 인용했습니다. 예,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에는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어떤 세속적인 어떤 정치적 어떤 수완에 기대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질책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해 와서 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하려고 해도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오직 이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19절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가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도 아니고 총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냐, 변론가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이해력으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설득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당시에 그 바울 당시에 가장 이제 말 잘하고 머리 좋고 글 잘 쓰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지금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어, 헬라 시대, 지금 로마 제국 시대니까 헬라의 철학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은 헬라의 철학자들, 이때 철학이 많이 발전했었잖아요. 그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 하여튼 그런 철학자들, 그런 철학자들도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선비는 이제 유대 서기관들, 그러니까 그 헬라의 철학자들과 좀 다르죠. 유대 서기관들, 그리고 변론가는 이런 헬라와 유대에서 어, 이제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이제 질문하고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미련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지혜 있는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어, 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헬라의 철학자들, 유대 서기관들, 변론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미련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미련하게 된 것이에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들의 대명사 다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도 절대로 그 지혜로 이 복음을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적인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 이제 이 구원의 길에 이르는 이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 이렇게 선포되는 구원의 메시지, 특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그것을 믿는 자 그 자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어, 이해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도가 실제로 미련하다는 게 아니고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지혜로운 자들의 눈에는 이 전도가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좀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하지만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방향이 아니고 선포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 할 때 전도가 헬라어로 여러분도 잘 알듯이 이제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고 이게 이제 동사형으로 퀘리소로 쓰였습니다. 퀘리소. 그래서 이것은 공포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전도가 이제 이렇게 공포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미련해 보일지라도 어, 결국은 복음의 메시지는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이 전도의 본질, 그러니까 선포라는 이제 본질을 전도가 갖고 있잖아요. 이 본질을 무시하고 그것을 미련하게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미련하게 생각한다고요. 그것을 어, 그렇게 해가지고 믿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삶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삶으로만 전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분명한 내용들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잘 살려고만 합니다. 뭐 실력도 키우고 뭐 이제 도덕적으로도 뭐 선행도 하고 이제 베풀고 이렇게만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어, 복음의 내용, 메시지를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스스로 미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면 믿겠어?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믿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전도를 안 합니다. 자기가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런 생각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전도에 대한 생각 자체를 그냥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보면은.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이 전도의 본질인 선포가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삶으로 복음 전한다.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미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선포인데 그것을 우리가 미련하게 보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전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전도는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포한다는 것이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을 선포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전도의 정의가 어떤 내용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이게 전도일까요? 우리 교회 와볼래는 전도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자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없잖아요. 물론 뭐 뭐 선포한 거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복음의 내용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와보는 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좋은 계획이고 전략적 수단일 수는 있어도 그거 자체가 복음은 아니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전도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볼래가. 그렇다고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 와볼래 많이 해야죠.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전도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그러니까 네가 직접 네 입술로 복음의 내용을 선포해. 라고 어,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아닙니까?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이제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 있고 계획을 짤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복음을 선포돼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와볼래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와보면은 우리 교회 와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전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교회만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직접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데리고 오면은 목사님이 이제 뭐 새생명 축제나 뭐 이런 친구 초청 잔치나 이럴 때 목사님이 대신 목사님이나 뭐 사역자들이 대신 복음을 전해주기도 하지만 그것도 아주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비교도 안 되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데리고 오기만 하고 사역자가 대신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나는 전도는 하지는 않는 거예요. 전도의 과정에 좀 일조하는 것뿐이지 내가 직접 전도하지는 않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바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어,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의 본질적인 성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가 그걸 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미련하게 보면 안 되고 내가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쭉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전도를 자꾸 미련하게 여기는 것은 전도를 미련하게 여겼던 헬라 사람들, 이 유대 그 지도자들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전도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물티슈 나눠주는 거 말고 교회 원래 이거 말고 자기가 직장이면 직장에서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구들 아니면 가족이면 가족 어 나랑 친한 사람들 나랑 관계가 좀 있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에서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절대 미련한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너네가 너네 지혜로 이렇게 다가서려고 하지 마라. 복음은 이렇게 선포되는 거다. 너네 어떤 지혜로 이것을 막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복음은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설명해 주는 게 좋죠, 당연히. 뭐 지적인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건 진짜 도움이 될 뿐이지 그것이 설명해 주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선포되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계 전도를 하든 뭐를 하든 그 사람에게 잘 여러 가지 지식으로 잘 설득을 하든 결국 마지막 마침표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예수님한테도 계속 표적을 구했어요. 이 표적이 뭡니까? 사인이잖아요, 사인. 세메이온.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도 표적을 구했던 게 너가 메시아라는 그런 사인이 있냐? 눈에 보이는 그 사인을 우리한테 보여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계속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 나한테 보여봐라 이겁니다. 이 표적은 내가 봐야 믿겠다. 이제 이겁니다. 끊임없이 나는 봐야 믿겠다, 봐야 믿겠다 계속 이렇게 유대인들은 얘기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해봐라, 설득해봐라,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헬라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 예,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야,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헬라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은 안 믿어진다는 건 없어. 왜냐면은 믿는다는 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안 믿어진다 이런 건 없어요. 믿는다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렇다고 믿으면 돼요. 더 뭐 중간에 무슨 과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렇다고 믿으면 돼요. 안 믿어지는 건 없습니다. 자기가 안 믿기로 결정한 거지 안 믿어지는 건 없어요. 마침 자기는 믿고 싶은데 그 안 믿어지는 원인이 자기 말고 다른 데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냥 안 믿는 거지 안 믿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이란 것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잘 전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복음이란 건 그런 것이 아니고 선포되는 것이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23절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러니까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거리끼는 것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미련한 것이고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저는 참 이 말씀 다 이제 외우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정말 모습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진짜 최고 절정으로 나타날 때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은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죠?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6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막 굉장히 어 실력적으로 뛰어나고 대단하고 귀족이고 그런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교만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교만이 원인이 돼서 당파를 자꾸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더 잘한다. 자기가 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 자꾸 그렇게 생각. 근데 이 사람들 이제 딱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딱 보면은 어 딱히 막 되게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뭐 딱히 되게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데 굉장히 교만해. 보면은 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교만한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은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 우리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사람들한테 야 너는 사실 별 볼 일 없잖아 너네. 근데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너네를 택하신 것은 너네를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교만을 꺾으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고린도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를 주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네들 부르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중적 메시지는 그러니까 너네 스스로 너네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은 어 그건 부끄러운 일인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되겠습니다. 어, 예,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